여러분, 시편 23편이 사랑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삶에 부족한 것, 내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 내 가정에 부족한 것을 뭔가 열심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마치 비웃기나도 한 듯이 오히려 열심히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열심히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런 답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었을까? 그 다윗의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를 팀 켈러라는 분은 팀 켈러의 시편 묵상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3편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목자의 임재가 만족을 만든다는 선언이다. 즉,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목자의 임재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즉,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기도 하고,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할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을 목자로 따를 때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 첫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랍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우리를 잘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관심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내 인생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저는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걸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고백하면서 2절과 3절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인도하시는도다. 반복되잖아요. 반복된다는 거는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이 강조하시는 말이죠. 늘 부모님이 어떤 말을 반복하셨습니까?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공부해라. 그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게 왜 나의 인도자이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다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편 그 유명한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양을 별로 본 적이 없다가 뉴질랜드 코스타를 섬기러 갔다가 양을 원 없이 봤습니다. 양을 본 첫인상은 정말 더럽다였습니다. 너무 더러웠어요. 양은 흰털만큼이나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제 차가 흰색인데 예전에 탄 차는 검은색이어가지고 그래도 때를 타긴 했지만 흰색은 더 힘든 거예요. 지방 한 번만 갔다 오면 항상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양의 털이 희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산다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양은 혼자서는, 인도자가 없이는 스스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의의 길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양과 같은 이 실존적인 선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우리의 인도자이신 선한 목자를 만나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로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없는 필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필립 켈러라는 분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말씀은 웅장하면서도 단순한 이 말씀은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심오하면서도 실제적인 관계를 암시한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인도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한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 자기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려고 바둥거리면서 혼자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러나 목자신 여호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가장 좋은 길, 첫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은 이번 명절에서도 쉬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연휴가 주어져도 쉬지 못하는 것은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그런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까 소개한 필립 켈러라는 그분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이 이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언제 눕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첫 번째, 일단 양은 배가 불러야 한답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양은 쉴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잠을 못 자죠. 두 번째는 양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양들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시면 알아요. 이 양들이 그 푸른 그 풀밭을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더 좋은 꼴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들의 갈등은 매우 심합니다. 세 번째, 양은 그 마음을,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양은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누우려면, 불안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완벽해야 되가 아니라 목자이신 선한 목자가 있어야 양은 안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만이 이번 명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 명절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쉬는데도 불안한 것이죠. 그래도 쉬는 날에도 쉴 수가 없는 영혼. 왜 그럴까요?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필연적으로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데, 이 각기 제 길로 걸어간 것을 바로 죄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악의 길인 것입니다. 오히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의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는 의의 길을 발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채우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을 깨닫고 목자의 음성을 더 깊이 들으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걸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없다면 거기에는 만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안전이 없는 사람을 만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다윗을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난과 고난이 없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일에 어떤 나를 위협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다윗이 어떤 길을 다녔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따라가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간증이에요. 나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라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후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앞에서 이렇게 그를 위해서 이 악기를 다루는 대로 창을 집어던지죠. 2번이나 창을 집어던졌습니다. 얼마나 시겁했을까요?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그 주군의 치를 위해서 악기를 타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창이 날라올 때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암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사울은 밤중에 암살자를 보냈고, 심지어 나중에는 안 되니까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서 이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나 다윗이 있는 광야까지 찾아가서 그 3,000명으로 그 한 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그 광야로 도망을 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다윗이 오늘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굶주림 속에서, 그는 광야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 굶주려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을 때는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봐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이방인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갔어요. 아둘람 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인생이 굴 생활을 합니까? 그때 온 형제와 아버지와 다 함께, 여러분, 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굴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디딜 언덕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아둘람 굴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부하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쟁터에서 수없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은 나중에는, 말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날 자신의 생명을,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도망가기 위해서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칠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목자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선한 목자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 곁에 와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셨다는 신비입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게 팀 켈러는 그 유명한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지만 고통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이번 명절에 남들은 여유가 생겨서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하호호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일해야 되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순간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을 넘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옆집에 사람은 넘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안 넘친 것 같아요. 넘치긴커녕 아직도 안 채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어디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결국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원수라는 말보단 우리나라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왼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 왼수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 남편이 왼수래요. 자기 집안에 있대요. 자기 집안에. 왼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안식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원수는 누구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기 위해서 하는 결정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허용합니다. 돈도 허용하고 물질도 허용하고 권세도 허용하고 힘도 허용합니다. 다른 것을 다 허용하지만 이 사단이 절대로 우리가 듣지 못하게,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 허무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채웠는데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하고 뭔가 더 채워야 되는, 끊임없이 갈증만 더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밟고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악한 영들과 그 권세와 그런 모든 악신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어떤 상이요? 잔치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잔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날이죠. 여러분, 잔치는요, 나만 만족한 날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행복하게, 너무 아까운 날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통해서 나만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나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잔이 채워지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자로, 그런 만족한 자로, 아니 잔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시고 그렇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명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 믿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가 환하게 고난 속에서, 가난한 중에서도, 우리가 병든 중에서도 환하게 웃고 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한 그 표정이 드러날 때 그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세상 일이 잘 돼?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라고 물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그 양치는 그 사람들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양을 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양은 아무리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목자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누울 수 있어요. 목자가 누울 수 있어야, 양이 누웠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있어야 누울 수 있다고요? 목자가 있어야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목자들이 많죠. 그들이 주로 목축업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다 저마다 늘 밤을 샐 수가 없잖아요. 밤에도 양을 지켜야 됩니다. 밤에도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양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 공동 우리의 양들을 놓고 거기에다가 목자를 세웁니다. 근데 목자를 뽑아야 되죠. 근데 목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목자가 잠들거나 또 목자가 양을 떠나거나 이런 목자를 세웠다가는 그 모든 그 소중한 양들이 한순간에 흩어지고 한순간에 그들이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자를 뽑는 게 아주 신중해요. 근데 반드시 심사숙고를 해서 목자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뽑혀지는 목자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사나운 들짐승과 산짐승들에게 해를 당했던 흔적들인 거죠. 짐승의 이빨 자국, 짐승으로 인해서 핥혀진 자국, 그 수많은 상처와 그 찢겨진 자국들이 그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에게 안심하고 양들을 맡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가 허망할 때 우리를 넉넉히 채우사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넘치는 인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목자이신 하나님, 아니 자기를 내어주신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그런 아픔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더 열심히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완전히 채워진 자인 것을, 목자의 임재를 여전히 느끼지 못한 채 목자 없이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부족함이 없는 명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과 절망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 자기를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과 만족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그 목자이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원문 6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내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자로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시는, 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미 부르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만족한, 아니 부족함이 없는 넘쳐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